레베카 피퍼시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한 교수와의 이제 대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수는 이 레베카 피퍼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냉소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베카 피퍼스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학살극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살인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학살하고 또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의무가 사실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 모두가 행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였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7대접 심판은 이 심판의 성격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위의 결과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행위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이 탐욕의 질서가 인간을 어떻게 고통에 빠지게 했고 또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에 빠지게 했는가, 그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5장과 16장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또 계시록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심판은 그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고 바다 곁에서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였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서 억압하던 그
그 이집트 군사들이 그 홍해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면 12월 달에 리들리 스콧이 모세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러 갑시다. 예.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 부각을 했다면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영화를 찍는데요.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요. 어쨌든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바닷가에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나왔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를 이제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본문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질서, 제국의 질서를 이기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3절 불러 이르되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한 찬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정의의 길이시고 공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교적 정의, 저스티스, 이슬람의 정의, 힌두교의 정의, 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 이 모든 정의들은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들은 곧잘 무엇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잔인한 학살과 또 잔인한 억압과 착취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그 길은 폭력과 억압의 질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길, 섬김의 길, 예수께서 지신 그 어린 양의 길, 어린 양이 승리하는 거예요. 1위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자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정의의 길, 그것은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 오직 그 길만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길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뭐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 속에 함께 있으면서 누구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공의와 정의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 어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동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동경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 섞인 유리 바다 곁에 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황제가 하는 모든 악행들은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이제 세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이 그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문명과 문화가 건설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로마를 살아가지만 로마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긴 자들이었고 승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주 다뤘지만 첫째는 탐욕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가진 자들의 그 탐욕으로 구성된 질서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탐욕의 질서에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질서지만 사실은 이 탐욕의 질서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도덕이나 문화나 윤리는 상관없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온 민족, 우리 모든 집단, 우리 국가라는 집단 전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탐욕의 질서가 지배하는 소비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위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신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롭다는 이 신화는 곧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화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BMW, 아우디, 벤츠 사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의 지위거든요. 그게 자기의 신분이거든요. 인격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등급의 사람인가는 경제적 수준만이 우리를 평가하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질서, 그 소비주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는 세상의 질서는 폭력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에 가담할 수 있도록 이 짐승들은 항상 그 폭력에 사람들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뭘 만듭니까? 희생양을 만듭니다.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들고 저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합니다.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라는 단체 혹은 어떤 집단, 어떤 모든 세상의 집단들이 그 짐승과 같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시죠? 라이놀드 리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두가 선할 수 있지만 집단이 되면 그 집단은 결코 선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라이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버전에서 그냥 진리처럼 명제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명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그 집단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유혹과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똑같아져야 돼.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룸싸움 가서 술 먹고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탐욕의 질서는 반드시 자신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희생양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제시대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일제시대가 끝났던 바로 그 직후에도 또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폭력성, 그것을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 거기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희생양을 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것을 지키는 행위,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섞인 바다 곁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우리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제부터 나올 것인데요. 고통의 질서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말해요.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내 표를 받아라.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종기를 앓게 돼요. 종기, 악성 독종이 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종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고통이 임한다. 그 질서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질서 속에 살아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타협하고 굴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또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야근해서 야근 밥 먹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렇게 막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해, 네가 그렇게 하면 너 출세가 보장되고 너 승진이 보장되고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막 살아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행복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탐욕의 질서요, 폭력의 질서요, 고통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6장인데요. 오늘 정말 진도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16장을 보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6장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자크 엘룰만큼 잘한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자크 엘룰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자신이 세워놓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막 종기를 주시고 암 생기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행위, 그 세상 질서를 자신의 내면화시키고 그 탐욕의 질서와 폭력의 질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성 독종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행위의 결과,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책임지고 이 결정을 내린 그 행위의 방향을 그냥 그대로 열매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행이 그 악행 그 자체로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파멸한다. 너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너희의 문명과 문화는 반드시 파괴된다. 종말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뭘 잘해보면 소망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 구조를 한번 개선해보거나 또는 또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거나 이러면 뭔가 소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10,000년인지 40,000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40,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이상은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속에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이상은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그러하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불의한 제국이 하는 거 악한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악하고 독한 종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내가 이 질서에 편승하고 이 질서에 내가 순응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지만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었나 삶이었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종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진노는 무엇입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핵폭탄이 바다에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다는 뭐냐 하면 17장 1절에 보면 보시죠. 17장 1절.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표현하는가 하면, 상징하는가 하면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았죠. 바다 위에 앉은 음녀, 이 음녀는 바벨론 혹은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 그런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는데 17장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이 온 세계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짐승이 깔고 앉은 물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깔고 앉은 국가들입니다.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짐승의 질서를 따랐던 세상의 모든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결국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의 질서, 그 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문화, 죽음의 문명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이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을 때 세상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 열강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기독교 선교사들 막 대동해서 막 이 아시아를 침탈하고 아시아를 수탈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질서였지 하나님의 질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행한 것은 짐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고통에 빠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제국주의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서구 열강의 세계대전이었어요. 세계대전이었어요. 그 식민지들을 조금이라도 더 수탈하기 위해서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 바로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바다에 대접을 이미 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제국적 지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다. 그 결과는 너희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제국주의적 질서는 그 제국의 질서가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수많은 그런 고통, 그리고 그것이 생산해내는 죽음의 문화, 바로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국제정세를 보면 이제 제국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권이 있는 나라들에 들어가서 대리전을 시키게 합니다. 시리아에 들어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의 이권 속에서 어떻게 운명이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근거를 갖지 않은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올해 12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 예언도 합니다. 저는 12월에 한국에 없습니다. 전쟁 나올 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끼리 교회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들어와야죠. 예. 근데 그런 예언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예언들 믿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잘못된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고 그 질서가 무르익었을 때, 제국의 질서가 무르익었을 때 그 결과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서에 협력하고 그 질서 속에서 혜택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도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강과 물 근원입니다. 물 근원에 이 대접이 부어집니다. 강은 뭐고 물 근원은 뭡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무죄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특별히 네로 시대에는 자신의 그 억압적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죄수로 지목하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임으로 로마 군중들의 이 폭력, 로마 군중들의 그 보복 심리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어떤 한 계층, 어떤 한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문명을 구축한다면 반드시 그 문명과 문화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물 근원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희생양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모든 세상의 문명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근원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양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또 다른 희생양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문화는 반드시 피로 물들게 돼서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이 대접은 뭐냐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태양의 대접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막 태양의 흑점을 폭발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불타서 죽는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아시겠죠? 이건 어떤 상징이냐 하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태양을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태울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돈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주변에만 봐도 돈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짐승의 왕좌에 복이 부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는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의 부패한 권력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한 권력이 눈이 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히틀러 정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면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부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만듭니다. 진짜 지도자를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요? 그 권력이 눈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눈먼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이. 바로 그러한 흑암의 상태, 인류 문명의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심판이 바로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권력이 눈이 멀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분별력 없이 권세를 휘둘러서 사회를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르는 짐승의 권력으로 인해 흑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쟁과 학살이라고 자크 엘룰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를 나치들만 추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독일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학살로 나타났고 독일 국민들도 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우리의 탐욕과 또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우리 어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정치가들을 뽑아야 될 때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왕들과 더러운 영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 여섯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좀 보는 눈이 생겼을 것 같아요. 13절 한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영. 이 악한 영이란 말, 악한 지식, 악한 사상, 악한 관점,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 해석해서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악한 지식으로 용의 입이 뭐예요? 용의 입, 마귀의 가르침, 지식.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죠? 짐승의 입.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들이 결국 뭘 해요? 어떤 거짓된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죠. 그죠? 그래, 이 거짓된 사상, 거짓된 생각, 거짓된 관점, 거짓된 가치, 이것에 사람들이 스스로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소비주의 문화에 완전히 현혹돼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인 기업들로부터, 광고주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결탁합니까? 권력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소비주의에 더욱더 깊이 빠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소비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체제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의 전략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통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이 전쟁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결국 이 영적 싸움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막 3차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막 터지고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살 것인가? 개구리의 그 새 영, 그 새 영을 따라 살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뭐냐 하면 무기또요. 히브리에 보면 무기또. 하라는 단어, 하가 뭐냐 하면 산, 이런 뜻이에요. 산. 무기또 산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또 산은 이스라엘의 거기 팔선 지방에 있는 실제 산이에요. 아마겟돈 이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다른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무기또 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 무기또였어요. 이 무기또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대적했고 또 수많은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무기또를 집결을 했어요. 근데 이 무기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했던 장소가 무기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아마겟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흰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신의 삶을 지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렇게 떠올리면 3차 대전이나 4차 대전을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나 어디가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건데, 그럼 한반도 서울이 무슨 아마겟돈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전쟁을 말하는데, 이게 최고의
날에는 더 격렬하게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생각할 힘을 잃어버려요. 점점 생각할 힘을 잃어버리고 세뇌당하죠. 세뇌. 그래서 그냥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발라내고 암덩어리들을 내 속에서 잘라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 일곱째 재앙이 17장과 18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17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또 큰 지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타나시는 현상이 큰 지진이거든요.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큰 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성도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이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 과학, 예술, 문화, 문명, 정치, 경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인간의 공적들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형성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온 땅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을 세운 니무롯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탑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제국을 그곳에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니무롯은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무롯의 뜻,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도시를 그는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었고, 온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경제와 정치와 권력들과 문화와 예술, 이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어떤 재앙입니까? 인간 행위의 결과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 인간 행위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세상,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갈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뭔가?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 속에서 그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인류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부패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인 것 같아 보였지만, 공산주의는 또 하나의 괴물이 돼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또 지금 ISIS,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의 목을 베고, 또 저 가난한 야지지족들 침탈해서 그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고, 또 매춘료로 사람 잡아서 팔아버리고, 이러한 일들 정의의 이름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불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정의다, 정의롭지 않다조차를 규정할 수조차 없는, 또 그 정의는 반드시 폭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정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화르는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그 문명학자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희생제의로부터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있잖아요. 이 르네 지라르를 여러분이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많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 근대주의의 폭력성을 이제 반대하고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됐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도 그 모든 걸 다 해체해 놓고 나니까 자신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르네 지라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라르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은 몰락합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구 문명,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여성을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 모든 사상과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가 세워졌어요. 네덜란드의 그 선진적인 정치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 속에 뭐가 빠지고 있습니까? 그 문화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 배후 문화, 기독교 정신, 그것이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떤 문화가 되냐면 폭력적인 문화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그 유럽 문명이 있게 한, 과거에 찬란했던 인권을 존중했던 신사도 문화가 있었던 그 문명이 가능하게 한 기독교 신앙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조차도 바울의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오히려 그 무신론자들이 바울 신학에 대한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진리와 정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진리와 정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 찾아가길 원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언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신실하게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결정,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이 끝까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봐라, 너희가 나 없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반역하고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은 고통과 비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꾸만 보여주십니다.
근데 악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신 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